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손 얹고 다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증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배적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과 또 성실함으로 생업에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생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관한 것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더 살아봤자 뭐하냐 생각하면서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빨리 죽고 싶지 않아도 그냥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인생을 회의론자, 회의주의자,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들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 해요. 회의론, 염세주의, 이 비관론자들은 특별히 이 회의론, 염세주의자들은 인생은 슬픔 그 자체로 생각해요. 비예요, 비예. 그냥 슬픔과 고통이에요. 살아봤자 소용없다. 인생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말해요. 뭐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뭐하냐, 기쁨은 뭐하냐, 어차피 끝나는데.
비관론자들은 항상 미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에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모두 잘못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회의론자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비관론이에요. 사실은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그를 그려왔고 이거 난 징크스야.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미신을 믿고 난 그래왔으니까 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타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면 난 이럴 거야. 점쟁이에 매이고 오늘의 운세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가지고 늘 비관론적으로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마라타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빨리 죽고 싶다. 주께 주신 사명은 어떡하고 빨리 죽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서 숨쉬는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비관론자들은 회의론자들은 왜 눈을 떴을까? 그냥 죽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루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또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 누군가에는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두 팔 두 다리가 있는 것, 누군가에는 기적이에요. 내가 호흡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저도 천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호흡이 코로 들여마시고 내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처럼 천식을 알아보세요. 숨이 막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쉴 때가 되면 저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폐암 환자라든지 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숨 쉬는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또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깨닫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해요. 요즘 얼마나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회자 성도들도. 또한 인생의 목적과 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신 인생에 살아갈 목적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따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과 목적이 돈이에요. 그냥 성공과 명예,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자살해버린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심각하게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합동 측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을 봤어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로교는 노회이지 않습니까? 노회장은 위치가 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지만 많은 노회장 목사님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도 목사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가 자살했어요. 특성도 하고 이랬던 형제예요. 오디션 나와서 잘 돼서 이제 연예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이 잘못돼서 거짓으로 밝혀져서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제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을 회의론주의로, 염세주의자로, 비관론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아보고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저도 CCC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받고 사역할 때 그때서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꿈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백문백답.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수련하면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평화통이 되면 북한에 가겠다라고 헌신한, 저도 헌신을 했어요. 손 들고 다 헌신했어요. 그때 북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후배들을 보게 되면 다 공부 잘해. 뭐 저도 장학금 탔지만 막 선배들 보면 수석을 해요. 훈련이 강합니다. CCC는 매일매일 아침 기도회, 큐티 또 인도해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순모임 가져야 되고요. 매일매일 전도 모임 가져야 되고. 언제 공부합니까? 다 공부 잘하더라고. 다 공부.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나 잘 되는 거야. 내 이름 높아지는 거야. 부귀영화. 영화가 그런 뜻이에요. 영화. 내 이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고 내가 어떤 데미지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되면 그때 수마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나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영상을 또한 보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듣고 저를 비판함도 있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가.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일어날 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이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심각 깨달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종말의 때를 경험하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셨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다 성취됐어요. 성경 말씀이 다. 지금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end 마지막 끝.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 우리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지금 종말이에요. 종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삶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때까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늘 무미곤자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것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들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뜻입니까? 읽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어떤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남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타야 되고 빚을 내더라도 남이 얼굴이 예쁘면 빚을 내더라도 한 성년술 해가지고 뭐 아이유처럼 하여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예쁜 그 연예인 따라가야 되고 빚을 내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이 자신의 전부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다윗이 가진 것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나의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이렇게 침상을 쳐서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이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한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 주님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모르게 지은 은밀하게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 성적인 죄 이런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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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여러분에게 슬픔과 절망, 우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절망이 변화 희망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 즐거움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회의론주의자,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를 위해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같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는 아디 알레이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한 이 말씀은요, 쉬지 말고라는 말씀은 잠잘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잠자는 것 외에는 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로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엠파티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엠파티카이로는 항상,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의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무시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을 뜨던 간에, 걸어가는 순간에, 버스를 타든지 또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멈춰버려요.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자 이 재판관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재판관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반드시 너희들의 그 간청을 내가 들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역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고 우울함과 슬픔도 해결받고 불면증도 해결받고 다 해결받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를? 예?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토요일도 와서 1시간 드롭하면 기도하세요. 우리 너무도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요. 사실은요. 주중에도 기도회를 더 가지려고 해요. 주중에는 한 2시간 정도. 저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매일 1시간 이상 나와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요. 절대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못할 거 없다. 왜 기도하기 전에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마지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는 엠파티라는 단어예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All, every,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온갖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온갖 것에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서 말하는 거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귀신 걸린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됐어요. 그러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주인이 그 지역 관리들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바울과 시라를. 그들은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피가 나도록 수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비슷한 곳이.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캄캄합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다른 제수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엉덩이는 그냥 뒤에는 피가 막 절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라와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 이 찬양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Rejoice. 기쁨이에요. 저도 찬양을 연구했지만 찬양하면 Rejoice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자살케 하는 원수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50만 60만 명의 청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를 보낸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삶을 비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해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돼요. 절망하고 좌절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회의주의로, 비관주의로, 염세주의로 그런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를 향한 뜻이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본 말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울해 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깨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십시오.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한 마음, 슬픔인 자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세포들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각종 질병, 암덩어리, 당뇨, 각종 질병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불치병이 치료되어지고 강건하올지어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또한 비관론적으로 아버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해서 늘 비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속에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마음의 어둠의 세력에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원원이 모든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붙었던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만화 땅의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